안녕하세요. 원종용 선교사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함께 오늘은 창세기 32장 야곱이 씨름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적대적인 라반의 지역에서 막 빠져나온 야곱은 또다시 적대적인 에서의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야곱이 에서와 상봉하기 위해 가나안으로 돌아가기 직전 발생한 마나하임 사건과 야곱이 속여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건 이후 에서를 피해 가나안을 떠나며 발생한 베들에서의 사건 사이에는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두 이야기는 모두 가나안을 떠나거나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일화의 서두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두 이야기 모두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이한 점은 베델과 달리 마하나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마하나임에서 야곱의 경험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후 사건들을 보면 야곱이 천서와 씨름한 사건과 또한 에서와 직접 만난 사건으로 볼 때 가나안으로 도망갔을 때의 야곱과 다시 귀환했을 때의 야곱은 상당히 그 시간만큼 많이 바뀌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여 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며 부를 이는 야곱은 드디어 라반의 집을 떠나갑니다. 그러나 떠나는 그 과정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 라반의 집에 온 것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온갖 불의를 행하였던 라반을 피해 도망쳤으나 더 큰 산, 반드시 넘어야 되는 형 에서의 만남을 앞두고 있습니다. 심적으로 두렵고 떨렸고 첩첩산중인 그 인생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야곱은 그를 죽이려고 오는 형 에서를 만나면서 형제간의 응어리를 풀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한마디로 그의 기도의 핵심은 형의 손에서 구원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도에는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라 하셔서 갔으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책임져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오늘 야곱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약속에 호소하는 야곱의 기도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의 기도와 에서를 향한 선물이 받아들일지 아닐지가입니다. 그가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에 쌓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밤중에 아내와 자녀들에게 약복강을 건너게 한 후 다시 돌아와 베델에서처럼 홀로 밤을 지새웁니다. 그때 예상치 못했던 사건이 발생합니다. 홀로 밤을 지새우던 중에 한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은 평생 씨름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에서를 이기려고, 다음에는 라반을 이기려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순간 그가 씨름해야 하는 대상은 에서나 라반이나 다른 사람들과 씨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씨름에 대한 묘사는 매우 강렬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씨름하다는 히브리 원어로 아바크입니다. 이 원어적인 뜻은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격렬히 몸싸움을 하다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단단히 붙잡다,
껴안다의 하바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모든 싸움에서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상대방과 거리를 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으로부터 당하지 않으려면 상대방과 바짝 붙어 있어야 합니다. 마치 씨름에서 삿발을 놓치게 되면 지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바짝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원했던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내 민족을 창대케 하리라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나에게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복이 임하게 달라는 간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야곱을 단순히 축복하기보다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로 바꾸어 줍니다. 내가 언약의 후속임을 공식적으로 이름을 통하여 인정받습니다. 야곱이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은 야곱에게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미래가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의 새로운 이름은 그의 형 에서와의 만남에서 성공적인 만남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들이 여러분 삶에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야곱 같은 삶입니까? 우리 힘으로는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음을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과 이 시은소 교회 위에 그 강하신 손을 펴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 기도 드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언약의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어떠한 상황과 곤란이 내게 닥쳐도 믿음으로 이겨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